여러분 요즘 아주 인기 있는 사극 드라마 기항우 보시나요? 이 기항우라는 이 사극 드라마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자꾸만 이거 보래, 이거 재밌다고 보래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이 드라마를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고려 말 원나라에 공녀로 끌려간 승량이라고 하는 이름도 어떻게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아가씨 이름을. 승량이라는 이쁘고 당찬 아가씨가 천고만신 끝에, 천신만고 끝에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인 이 에스더도 사실 이 승냥이와 비슷한 처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 2세인 처녀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에 즉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더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는 신구약 66권 가운데서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를 잘 읽고 묵상을 해보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신음소리,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 사건 배후에 숨어 계시면서 하나하나 섭리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1장에서 페르시아 왕인 그 아수에로가 큰 잔치를 베풀잖아요. 전국에 많은 방백들 그리고 장군들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베푸는데 얼마 동안 베풀었습니까? 자그마치 6개월이 넘는 18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수에로 왕이 이 잔치 끝에 시기가 돌아가지고 왕후 와스디가 참 이뻤던 것 같아요. 이 왕후 와스디를 많은 방백들 그다음에 그리고 또 군사들, 장군들, 신하들 이런 사람들 앞에 좀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왕후를 보고 좀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왕명을 거역하고 이 왕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후 자리에서 이제 폐비를 당하게 되죠. 자, 아하수에로 왕이 그러면 큰 잔치를 베푼 187일 동안 큰 잔치를 베푼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 아버지 다리우스가 정복하지 못한 그 그리스를 앞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대페르시아 제국의 단결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사실 그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큽니까? 인도에서 구스까지 지금으로 치면 유럽에 있는 거의 대부분 이집트와 그리고 그리스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에 소속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자기 왕권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앞서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푼 그때가 언젠가면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즉위한 지 3년째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2장 16절을 보시면 에스더가 왕후로 즉위하는 이 시점을 가리켜서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7년 10월이 되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따라서 에스더 1장과 2장 사이에는 약 한 4년이라고 하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라고.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역사적으로 잘 살펴보면 에스더서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그 왕후인 와스디를 폐비시키고 난 이후부터 2장이 시작될 때까지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아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침공한 거예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하면 역사적으로 유명한 살라미스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에로 왕은 그리스를 침공하기는 했지만은 여지없이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작은 크지 않은
아테네가 수도인데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도시 국가인 그리스에 대패를 하고 말았어요. 그 일 후에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아수르 왕이 자기 왕후인 왕비를 폐비시킨 일하고, 그리고 또 그리스를 침공했다가 패배한 그 일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 그 일 후에 그래요. 그 일 후에 아마도 아하수에르 왕이 패전을 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참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니 마땅히 기다리고 있어야 될 왕비가 없습니다. 왕후가 없어요. 위로해줄 왕후가 없습니다. 따뜻하게 맞이해줄 왕후가 없습니다. 사실 남자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내가 없으면 허당입니다. 허당. 그래서 나이가 한 50, 60 나이가 든 남자들의 경우에 다른 건 없어도 꼭 이것만은 있어야 되겠다. 5가지. 제가 언젠가 소개했죠. 5가지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아내, 둘째는 마누라, 셋째는 옆에 넷째는 애들 엄마, 다섯째는 와이프. 다른 건 없어도 이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남편을 좀 세워주라고 했더니 거의 대부분의 남편 되시는 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아전인수격으로 설교를 해석한 나머지 집에 가서 아내들 보고 큰 소리 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간혹 들려오는데요. 사실 저는 그게 아니었었는데, 사실 아내가 없으면요, 이 남자라고 하는 것은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실 없는 바늘이에요. 바늘에 실이 없다 그러면 그 바늘이 여기저기 꼭꼭 찌르긴 하지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마도 김 빠진 맥주 신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간에 이 아수에르 왕이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왕비를 뽑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전국에서 아름답다고 알려진 그런 여인들은 아마 미인들은 다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그 당시에 전국에서 이쁘다고 하는 여자는 아마 다 모였던 것 같습니다. 전해온 바에 의하면은 얼마나 모였냐면 1850명 정도가 모였대요. 거기에 에스더도 뽑혀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가 그 많은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아수에르 왕의 왕으로 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 2세인 처녀 이 에스더가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저는 2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하나는 누구든지 하나님 구원 역사에 특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 역사에는 특별한 사명을 맡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채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믿음의 조상 되기 위해서 특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경우는 선민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특채된 사람이고, 모세의 경우는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아 특채된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흔히 요셉을 가리켜서 꿈과 비전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LA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책을 쓰기를 요셉은 꿈과 비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처럼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 be ambitious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그것을 어느 성경 구절에서 갖다 붙이는가 하면 잠언서 29장 18절에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 말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꿈이 없으면 망한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갖다 붙이는데 그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그건 분명히 틀린 해석입니다. 요셉이 꿈의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그 꿈은 하나님 자기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일 뿐이지, 요셉이 꿈의 사람이,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꿈을 꾼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다가 누명을 둘러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런 사실 일들은 요셉이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셉의 자의가 아니잖아요. 요셉의 자의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특별히 쓰임 받기 위하여 특채된 것뿐이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요셉의 꿈에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과 뜻을 부여해가지고 그 꿈을 통해서 계속 지금 종살이로 감옥살이로 계속 가다가 마지막 약간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는 데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지금 하나하나 하루 이틀 살 1년 2년 계속 지금 하나님 손길에 섭리되어져 가는 것뿐입니다. 요셉이 30세 총리 대신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요셉이 자기 인생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몰랐습니다. 한 달 후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요셉이 걸어가야 할 그 인생길,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 20년 후, 심지어는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40년 강약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기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에 의해서 특별히 채용된 특제된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리마대 요셉의 경우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몇 시에 달려 몇 시에 죽었습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오후 3시 6시간 동안 계시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날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오후 6시부터는 유대인의 경우 안식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6시가 되면 그 유대 나라에서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6시까지 3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3시간 동안 누군가 나타나서 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에서 내려가지고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시체는 십자가에서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 죽은 채로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급박한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부탁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아 자기를 위하여 사둔 무덤에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이런 아리마대 요셉의 숨은 봉사 헌신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는데 첫째 하나는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건 지어낸 이야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지어낸 사건이 아니라는, 지어낸 사건이라고 하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확인시키는 그런 사명이 요셉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빌라도 하면 그 당시에 유대나라의 총독인데, 사실 유대나라 총독 그러면 로마를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로마 제국을 대표해서 유대나라에 상주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그러므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죽었나 살았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이 빌라도가, 로마 제국을 대표한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는 사실,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 해서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지금 2000년이 지나오는 오늘까지 확실한 증거가 됐다는 거야. 그걸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특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무덤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무덤이 있어서도 안 되고 무덤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덤은 이때 빈 무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 무덤을 제공해서 예수님이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빈 무덤만이 남게 하셔서 오늘까지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을 하나님이 특채하신 것입니다. 페르시아 전국에서 수많은 처녀들이 모였습니다. 그 1850명이 되는 많은 처녀들이 모였는데 그 처녀들 사실은 그 공개 모집이나 같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자의로 왔다기보다는 아마도 인물이 이쁜 것 때문에 끌려와서 이미 동행식으로 끌려왔을 것이 거의 확실시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요, 에스더도 왕궁으로 끌려가서, 그래서 이 끌려가서 여기 이 끌려가다가 어떤 뜻일까요? 자기 사촌 오라비 모르드게 손에 이 끌려갔을까요? 어떻게 갔을까요? 이 끌려가서, 이것을 제가 원어로 좀 찾아보니까 라카흐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라카흐라는 단어는 취하다, 빼앗다, 탈취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으로 봐서 자의적으로 참가했다기보다는 인물이 이쁘기 때문에 아마 이미 동행식으로 그 왕후 모집에 참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쩌면 이 에스더는 조용히 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 2세였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냥 조용히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남들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이제 그만 조용히 왔다 갔다 하렵니다. 제발 좀 나 아무것도 임명하지 말고요, 시키지 말고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찬양 대원이니 무슨 전도 부원이니 자꾸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세요. 지금 사랑의 교회나 LA 나성 영락교회 가면요, 목사 장로님들이 이름도 안 밝히고 출석 그냥 도둑 예배 드리는 사람이 200명에서 250명 정도 된대요. 그냥 이름도 안 밝히고 살짝 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살짝 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 좀 조용히 살도록 내버려 주세요 하고 거부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특채의 기회를 결코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특채로 하면 큰 일만 특채한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신 것, 이것이 거룩한 주일 오늘도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게 된 것, 이것은 복음의 빚진 자의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기 위하여 내 가정에 죽어가는 부모, 형제, 자녀, 내 친구,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한 특채, 특별한 쓰임을 받기 위해서 특채되었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번에 소그룹이 오늘 두 번째 모임을 가집니다마는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가 8년 동안 지금 소그룹 하고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있는 소그룹, 하룻밤 하루 저녁 장소를 제공하고 저녁 식사 한 끼 제공하는 것,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특채일 수가 있습니다. 특채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쓰임받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꼭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래전에 제가 가까이 지내던 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이준희 집사님이라고 지금 달라스에 살고 계신데, 이 집사님이 그 소니 전자회사의 기술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허리를 다쳤습니다. 허리를 다쳐서 이제 50대 중반에 집에서 그냥 있게 됐는데, 결혼을 늦게 해서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가지고 뭐 학교에 무조건 1등이에요. 1등. 고등학교 3학년인데
잔 홉킨스 그 유명한 그 잔 홉킨스 대학원 의과 대학원에 그것도 5년이면 PhD 학위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에 5년 전액 장학금으로 조기 입학 허가를 받아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을 제가 가까이 이렇게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 집사님은 뭐 허구한 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물질 주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지 않느냐고, 뭐 만나면 입만 벌리면 그냥 불평불만해요. 제가 한 번은 그 집사님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한번 따져보자고, 집사님 한번 따져봅시다. 집사님이 돈 벌어서 아들 재만, 그 이름이 재만인데 재만이 의과대학은 그 좋은 프로그램에 공부시키려면 최소한도 1년에 6만 불 잡아도 6, 5, 30만 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 재만이가 공부 잘해서 5년 전에 30만 불 장학금 받았다면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집사님이 죽기 살기로 이래가지고 30만 불 번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하지 않았느냐고. 나 같으면 평생 감사하며 살겠는데 왜 감사하지 않냐고 제가 야단을 쳤어요. 여러분, 내 자녀 좋은 머리 주셔서 공부 잘하게 된 거, 그거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물질이 복입니다. 지금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원에 누워 있습니까? 그들 한번 물어보세요. 그들 다 건강 주시면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그렇겠다고 그러죠. 마음껏 찬양하고 싶다 그러죠. 근데 목에다가 찬양할 수 기계 달고 있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그들 보면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된 것, 이나마나 건강 주신 것, 이거 어떤 면에서는요 물질이 복입니다. 물질이 복. 우리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만약의 경우에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다, 병원에 계속 들락달락한다,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이 물질이 복이에요, 복. 비즈니스 잘 되는 것만 물질이 복이 아니라 내 자녀 잘 되는 것, 내가 건강한 것, 모든 하는 일들이 그냥 일상이지만은 특별한 일은 없지만 형통한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많은 처녀들 중에서 왕으로 간택이 됐나, 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로또 당첨과 같죠. 로또 당첨 참 쉽지 않은 건데요. 자, 에스더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 포로로 잡힌 포로 2세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뭐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왕후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를 특채하시고 에스더를 특채하셔서 앞으로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미리 지금 에스더를 특채해가지고 지금 왕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십니까? 궁녀들을 주관하는 그 내시 헤게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시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자, 헤게라고는 이 내시가 185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처녀들 중에서 왜 하필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총을 베풀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에스더가 막 뛰어난 미모다, 도저히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정말 누가 봐도 미녀다, 그럴까요?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사촌 오빠의 모르드게가 국내 그 내시 헤게를 찾아가가지고 그냥 뇌물을 그냥 듬뿍 뇌물을 먹였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십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큰 은총을 입었더라. 우리 교회가 부에나팍에서 처음 이제 14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사실 아무도 없잖아요. 작은 딸아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우리 지금 소예배실에 있는 그 의자, 얼마나 의자 좋습니까? 그거 157개를 적어 넣었거든요. 은행이 빈대가지고.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이 본당은 너무너무 훌륭한데 교육관이 없잖아요. 교육관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옆방에 보니까 방이 하나, 룸이 하나 비어있는 1200스퀘어피트 룸이 하나 비어있는데 그 몰 주인이 누군가 하면 지독하다고 소문난 중국 사람이에요. 오너가.
소문이 뭐 자작이 났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다가 어느 날 그 주인 중국 오너를 만나가지고 제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 비어있는 옆방 그거 좀 빌려주면 하루에 3시간, 주일 하루 3시간만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 400불까지 드릴 수 있다고. 부탁은 했지만 전혀 뭐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알겠다고 그러더니 한 열흘 좀 지나고 나니까 편지가 한 통 날라왔는데 그 중국 오너가 보내온 거예요. 편지를 뜯어보니까 아니 주일 하루 3시간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마음대로 쓰래. 그런데 그 룸이 얼마짜리인가 하면 1200스퀘어피트 1600불입니다. 그런데 1불만 내려요. 1불만. 400불 필요 없다고 1불만 내려요. 세상에 이런 행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편지가 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리스 정식 계약서를 보내온 거예요. 한 달에 1불 마음껏 쓰라고. 룸이 나갈 때까지, 렌트가 나갈 때까지 마음껏 쓰라고. 사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에서 얼마 돈이지 하면 2년 3개월 27개월 있었거든요. 27개월 그러니까 1600불씩 27개월 하면 얼마입니까? 43,200불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만약 1불만 내고 한 달 써라 그러면 그 체크를 1불 끊어가 보내야 된대요. 미국식으로 한번 보내야 된답니다. 그거를 반드시 보내야 된대. 그런데 나는 무식해가지고 한국식으로 1불 그거 뭐 귀찮게 보내고 뭐 하겠나. 그래서 1불 안 보냈어요. 안 보내고 27개월 43,000불 공짜로 그 룸을 얼마나 잘 쓴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곳으로 왔습니다마는 저는 지금도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독한 중국인 그 오너, 그 구두쇠 그 오너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냥 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강약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강약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강약길에서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겠어요? 필요한 것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집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이것 좀 필요한데 이것 좀 주시겠습니까? 저것도 좀 필요한데요. 그런데 생각밖에 애굽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마다 다 그냥 가져가라고 다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시면 그때의 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마음을 미리 감동을 시켜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뭐 달라고 그러면 그냥 주도록 감동을 시켜놨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사소한 일상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있을 수 있고요. 큰일 작은 일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며 때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원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사소한 것이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해서 특채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거부하고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하겠습니다. 이사야처럼 내가 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주 주위 환경 여건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가지고 그 일 이루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돈 벌립니까?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참 열심히 했어요. 비즈니스 할 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 벌리는 거 아니고요. 신명기 18장 8절인가 8장 18절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거기에 보면 재물 얻는 능도 하나님께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위 사람들, 우리 거래처도 있잖아요. 거래처도 거래처 사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 아무쪼록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 주시는 이 두 가지 교훈,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를 특채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특채하실 때 내가 예스로 순종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위 사람들을 감화감동시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남은 인생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